오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9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 1절에서 2절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솔로몬에게 응답하는 장면이죠. 여러 가지 이제 포인트를 볼 수가 있겠는데 오늘은 한 가지를 보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우리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죠. 뭐가 해결됐다, 채워졌다. 그때 할렐루야 그러지.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를 이렇게 이제 떠돌죠. 출애굽한 지 45일 만에 식량이 떨어졌어요. 당연히 뭐라고 하죠, 이제? 홍해를 가르셨고 10가지 기적을 행하셨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또 다른 능력을 행하시겠구나. 할렐루야. 안 그러면은 두렵고 불안할까요? 모든 것을 겪어왔고 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식량이 떨어졌다라는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에 곧장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우리를 여기 끌고 왔느냐? 네가 모세, 네가 우리가 애굽에 있으면 지금 이 시간에 고깃가마 옆에서 고기 먹고 있을 텐데 네가 우리를 여기 끌고 나고 우리가 먹을 것이 하나도 없게 됐다. 굶어 죽게 생겼다. 우리를 여기다 지금 죽이려고 우리 매장할 데 없어 이 광야를 데리고 나왔냐. 이렇게 출애굽기 16장에 보니까 불평을 하지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같으면 뭐라 합니까? 야 이놈아, 이제까지 네가 봤지 않냐. 그러고 또 그러냐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저녁에는 고기를 주고 아침에는 먹을 걸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만나를 주시는데 뭔지를 모르겠어요.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무엇인고라는 뜻이 이제 만나라는 뜻이죠.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먹이셨어요. 여기 이제 우리 동남아 지역에서 자라는 동아시아 지역에 자라는 메추라기는 작아요. 그런데 중동 쪽 아프리카 쪽 메추라기를 우리 닭만 해요. 오골개만 해요. 오골개만 해. 크죠. 그러니까 그렇게 먹이시죠. 10가지 이적을 보고 노예에서 해방이 되고 홍해를 맨발로 마른 땅으로 걷는 이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들이 단 한 가지 먹을 것이 없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하며 대적했어요. 그러던 그들이 개먹리 먹는 한 끼 식사가 해결됨으로 완전히 돌아섰어요. 무엇을 지금 말해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오늘 좋았는데 뭐 하나 걸리면 내일은 어떻게 돼요? 이제 180도 돌아가 있는 거죠. 이러한 사람의 성정 하나님은 아시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걸 읽어보다 보면은 무슨 생각을 하게 되느냐면요, 우리는 안 이럴 것이다, 나는 안 이렇게 생각을 해요. 가장 일반적으로 하는 가장 일반적인 착각이죠. 이런 모습을 지켜보고 나는 엄마 아빠 안 닮는다, 나는 진짜 하나님 잘 믿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죄송하지만 후대가 또 그대로 답습을 하죠. 민수기 14장이죠. 모세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게 만든 무리바 물가의 사건이 일어나는데, 무리바 물가가 아니구나, 다툽니다 거기서 이제. 그래서 민수기 20장에 보면 이제 막 40년을 마치고 다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자고 얘기를 하는 때에 출발한 지 3일 만에 이런 이제 불평을 똑같이 자고 하나 안 틀리게 기록을 해놓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닮았으면 그랬겠습니까? 이것이 야고보서 5장 17절에 말하는 우리가 다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로되 연약하고 죄에 빠지기 쉽고 불신앙하고 불평하시온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 면에 있어서는 솔로몬도 크게 예외는 아니죠. 그래서 오늘 이제 보니까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 내가 원하던 모든 걸 다 가졌어요. 지금 뭐가 찾아올 만하죠? 이제
살살 다른 게 찾아올 만한 때가 된 것이죠. 그러한 때 여호와께서 다시 이전과 같이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 그랬습니다. 이때가 제위 24년 차입니다. 1,000번제를 드리는 기간이 대략 한 4년 정도 시간으로 잡고요. 그리고 4년 차 됐었을 때 뭘 시작을 하죠? 이제 건축을 시작을 하죠. 성전 건축을 7년 6개월. 그러고 나서 왕궁 건축하기를 13년 왕궁 건축에 마쳤어요. 그러니까 한 24년 정도가 지났어요. 그러한 때 이제 솔로몬이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라고 말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솔로몬의 마음의 중심에 무언가 변화가 시작이 된 거예요. 무언가가 변화가 시작이 됐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묶어두신 무언가가 있을 거예요. 그것을 족쇄를 풀려고 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게 되길 바랍니다.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솔로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인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은 뭘 하신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청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론입니다. 예배가 복이다. 예배는 복이다. 그렇죠. 자,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24년 차 왕이 됐습니다. 뭐가 쌓였죠? 이제 정륜이라는 게 쌓였죠. 그렇죠? 그러고 성전을 황금으로 탁 입혀놓고 나니까 얼마나 만족스럽습니까? 그리고 왕궁을 크게 지어놓고 나니까 또 얼마나 만족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모든 걸 다 만족했어요. 우리가 8장까지는 뭘 봤습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마치고 언약궤를 안치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고 그것을 보고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이루시는구나 언약 성취를 확인하고 그러면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서 이방인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것을 들어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죠. 우리가 이렇게 넘어질 때 연약할 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하고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집을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왕궁 공사가 시작이 돼서 13년이 흐른 거예요. 그러고 이제 13년 후에 왕궁 건축을 다 마치고 얼마나 지났는지는 모르겠어요. 마친 때 그랬으니까 뭐 그쯤으로 보면 되겠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옵니다. 열왕기 4장에 보니까 나라는 강성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크게 번성했습니다. 강성한 나라는 풍성하겠죠. 어마어마한 그런 풍성을 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9장의 마지막 말미에 보면은 뭐가 나옵니까? 이제 솔로몬의 무역이 나옵니다. 한 달란트는 34kg 정도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그물을 얼마씩 싣고 옵니까? 420달란트예요. 그러면은 얼마나 많은 금인지 알겠죠? 한 달란트가 34.27kg 뭐 그렇게 보는데 이게 이제 왕의 세겔이냐 성소의 세겔이냐 안 그러면 이제 일반 세겔에 조금씩 다르기는 해요. 근데 성소의 세겔로 보는 게 이제 여기는 왕이니까 왕의 세겔로 보면 50kg가 넘어요. 이제 이게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부가 있죠. 그러고 원하는 걸 다 이루었으니까 대단히 만족스럽죠. 자, 이러한 때에 뭐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까? 이러한 때에 이제 하나님을 향한 겸손과 하나님을 향한 간구함이 간절함이 조금씩 이제 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겠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찾아왔는데 왜 찾아옵니까? 솔로몬의 마음에 무언가 변화가 생겼고 그래서 잠언에서 뭐라고 말씀했다고 4장 24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뭘 지켜라? 너의 마음을 지켜라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나온다. 그럼 생명의 근원은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생명의 근원이죠. 그게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모든 걸 가졌던 나라는 강성하죠. 명성은 세계적이죠. 4장의 34절에 보니까 모든 나라에서 이스라엘로 모아서 유화가 왔어요. 왜 왔어요?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고자 각 나라의 왕들이 보내었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제도라든가 정비라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다 배우러 오는 것이죠. 그 뛰어난 머리로 만들었으니 그 지혜를 오직 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20년 전처럼 꿈으로 찾아오셨는데
목적이 조금 다르죠. 20년 전에는 오셔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이렇게 물었죠. 그렇죠? 그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솔로몬이 정말 간절하게 누구를 찾고 있다는 소리예요.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있죠. 그래서 20년 전에 오셔가지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이렇게 물으셨는데 이제 오셔가지고는 무엇을 줄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면은 복이고 저러면은 징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솔로몬의 마음에 뭐가 왔다라는 거예요? 변화가 온 거예요. 변화가. 저와 여러분들도 항상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서 잘 지키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뭐 하러 오셨어요? 경계를 주시고자 오셨어요. 이게 큰 복이죠. 왜 복입니까? 자, 사무엘상 15장에 보니까 사무엘이 뭐라 하는지 14장에 명령을 받죠. 15장에서 가서 아말렉 족속을 완전히 진멸하되 숨쉬는 모든 것을 죽여라라고 명령을 했어요. 근데 아말렉 족속은 유목민이기 때문에 전 아말렉 족속을 죽인다는 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아말렉 족속을 치는 거예요. 이번에 또 치는 거죠, 이제. 그런데 가가지고 쳤는데 쉽게 쳤어요. 그리고 아말렉 족속의 왕도 잡았어요. 대단한 성과를 발휘한 거예요. 그럼 누구부터 죽여야 됩니까? 가장 상징적인 누구를 죽여야 돼요? 전쟁은 장수를 죽이는 것처럼 나라를 멸망시키는 왕을 죽여야 돼요. 왕을 안 죽였어요. 그리고 뭘 남겼어요? 째실한 건 다 죽이고 좋은 건 다 남겨놨어요. 그럴 때 그 사울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셨겠어요? 모르셨겠어요? 아셨겠죠? 만약에 솔로몬이었으면 오셔가지고 너 가서 꼭 해야 돼. 그러면 안 돼. 절대로 안 돼. 라고 주의를 주셨겠죠. 그런 거 없었어요. 가서 멸하라고 멸했어요. 그런데 솔로몬에 가서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청종하면은 복이고 네가 불순종하면 징계를 받으니까 절대 기억해야 된다. 뭐죠? 일이 일어나기 전에 와서 한 번 더 경계와 권면을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솔로몬을 사랑했는가를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친절하신 경계가 누구로 말미암은 거예요? 다윗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사무엘하 7장에 보니까 14절에 그가 만약에 그렇다면은 인생의 채찍과 뭐 사람의 매를 가지고 사람의 채찍 인생의 매를 가지고 내가 그를 징계하려니와 그랬죠. 그러니까 징계하기 전에 미리 전 단계에서 와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뭐합니까? 다른 왕들은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경계를 직접 듣습니다. 다른 왕들은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경계 권면을 직접 듣습니다. 다른 이들은 어떻게 들었습니까? 선지자를 찾아와서 말씀해. 선지자가. 그렇죠? 선지자를 찾아와서. 다윗도 전쟁할 때 외에는 항상 누가 와요? 선지자가 와서 다윗에게 얘기를 하죠. 그렇죠? 다윗 선하이라는 사무엘하 7장도 누가 얘기를 했어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얘기를 했어요. 직접 오셔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한 건 누구예요? 그건 솔로몬. 이게 얼마나 여디디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지 몰라요. 이게 복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를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면 전부 다 어디로 가느냐? 이상한 데로 가게 돼서 물론 연약하기 때문에 필요를 구하고 문제 해결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걸 알고 계시고 채우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창세기 3장에 보니까 날이 서늘할 때에 여호와께서 동산을 거두실 때 누구를 찾죠? 아담을 찾잖아요. 왜요? 교제하고자, 대화하고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이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망에서 건져서 생명으로 옮기신 이유,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시고 부활을, 썩지 않는 부활을 준비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게 함께하는 거, 교제. 이게 예배라는 건데 얼마나 귀한지 저와 여러분들이 이 귀한 걸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이 교제가 깨어지지 않도록 아담 때부터, 첫사람 때부터 얘기를 했어요. 선악을 알게 남의 열매를 먹지 말라. 네가 뭐 되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 되려고 하지 마라. 모세를 통해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청종하면은, 곧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면은 들어가다 나가다 복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청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들어가다 나가도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것이다. 신명기 전체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8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 가지 얘기하는 중에 8장 3절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그 나머지는 그렇게 관심 별로 없어요. 근데 그 뒤로 쭉 이어지는 내용에 보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야. 땅도 얻게 될 거야. 집도 갖게 될 거야. 우양도 많이 갖게 될 거야. 재물도 많이 갖게 될 거야. 그렇게 가졌었을 때에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그랬어요. 저는요, 자기 수입을 자기 것이라는 사람을 정말 많이 봐요. 자기 숙모 하나 쓰는 것도 자기가 씻는 것 아닌데, 물론 저도 불신자 때는 그렇게 살았죠. 근데 그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나? 그러나 너는 네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뭘 얻을 재능을 주셨습니다라고 그랬어요. 재물 얻을 능력을 너에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아담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뭐 하시는 겁니까?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청종하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고 불순종하면은 징계를 내리실 것이다 얘기합니다. 이것은 누구나가 다 알고 있는 기초 중의 기초입니다. 그럼에도 다시 찾아왔죠. 이미 솔로몬의 마음에 따른 것이 이제 굼뜨기 시작을 했고 변화가 왔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오직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처음과 같이 붙드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것입니까? 요한계시록 한번 가봅시다. 에베소 교회죠. 첫 번째 언급하는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엔 에베소를 말씀하시면서 너희의 믿음과 너희의 믿음의 행위와 그리고 또 이단들을 구별해서 내쫓은 것과 이런 것들을 다 내가 인정하고 칭찬을 한다. 그런데 너에게 한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그럽니다. 뭘 책망하죠? 너의 첫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렇게 해서 잊었다 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첫사랑이 뭡니까? 에베소 교회 사역자는 바울과 요한과 디모데예요. 전부 다 뭐에 정통한 사람들이에요? 기독교 교리에 가장 정통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복음을 정확하게 가르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의 지식이 충만하고 정확하단 말이에요. 그 믿음의 지식을 가지고 뭐 한 거예요? 지식에 함몰된 지식이 복음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지식을 가지고 정죄를 시작하는 거예요. 김사라 집사 아침에 밥 안 해줬지? 그러면은 안 돼. 남편을 하늘처럼 공경하는데 왜 그러냐고. 이제 이런 식으로 싸우는 거예요. 사실인가? 사실일 것 같아. 쉽게 말해서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복음의 정신이 뭡니까? 추구하는 목적이 뭡니까? 지식으로 따지라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지식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뭐 한 거예요? 사랑하지 않고 서로 따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거 회개하지 않으면은 촛대를 옮기겠다. 그래서 오늘날 에베소 지역은 항무지가 됐어요. 실제로 촛대를 옮기신 거예요. 여러 가지 해석을 해요. 교회를 다른 지역으로 옮길 것이다 라는 것일 수도 있고 아예 지역 자체를 없앨 것이라는 뜻인데 현재 에베소 지역이 사라진 걸로 봐서는 항무지가 된 걸로 봐서는 후자의 해석이 맞다라는 거예요. 자, 뭘 말하는 건 그러니까 지금도 이 하나님의 요구와 명령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뭘 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의 자리에 있는 게 솔로몬에게 주어진 은혜라는 사실이죠. 솔로몬이 이 은혜를 제대로 누렸어요? 못 누렸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11장에 가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9절에 하나님이 2번이나 얘기를 했는데 솔로몬이 안 들었더라 그래요. 무슨 얘기죠? 하나님이 2번이나 얘기를 했대요. 우리는 1년에 최소 52번인데 그죠? 근데 꼴랑 2번 오셨는데 2번이나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볼 때요. 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났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죠? 이게 큰 복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라는 사실. 그리고 가장 큰 은혜 중에 은혜라는 것 저와 여러분들 잊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여호와를 우리가 찾아왔고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얼마나 오늘 이 시간과 이 자리가 감 귀하고 아름다운 자리인지를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복음을 전하면서 저는 이 사람이 시간표가 됐는지 안 됐는지 구원받은 백성인지 아닌지 기준은 그거예요. 예배 드리러 스스로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예요. 저는 제 스스로 물론 교회를 제 발로 걸어가긴 했어요. 이건 대단한 착각이긴 하지만 하나님 인도하셨지만은, 근데 1년 365일 스케줄을 짜놓고 사는 사람이 52일을 빼더라니까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이것은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52일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이게 거의 두 달인데 12달에서 두 달이면은 3회 11주가 넘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의 뭐 10에 한 5조, 10에 1.5조 정도 되는 것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 자리, 나중에 솔로몬을 징계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 2번이나 찾아갔잖아. 2번이나 얘기를 했잖아. 근데도 안 들었잖아. 그래서 내가 네 나라를 쪼갤 거야. 10개를 띄어서 르호보암 아니고 누굽니까? 예, 다른 사람에게 주죠. 여로보암에게 줘버리죠. 그렇죠? 우리는 매주 드리는 이 예배 시간, 이 시간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시대에 사는지. 그래서 고린도서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은 구원의 때요 은혜의 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됩니까? 어제 이제 현장에 있는데요, 저기 마동 사는 아이들이에요. 초등학교 3학년 7살 그래요. 근데 7살짜리 와가지고 자기 안 끼워준다고 지지난주에는 막 울고 땡깡을 나가지고 형이 한 1시간을 달리고 다니더라고요. 진짜 대단하더라고요. 우리 같으면 패버리거든요. 만약에 어렸을 때 형한테 그랬다라면 뭐 반 죽도록 맞죠. 근데 1시간 울고 땡깡을 놓고 다니는데 형이 뭐 쫓아다니면서 동생한테 막 달리고 있어. 걔네 보면서, 야, 너 진짜 대단하다. 어찌 그걸 달리고 있냐? 한 패불지. 근데 어제는 또 왔어. 와가지고 이제 얘가 아니까 봤으니까, 현서가 들어와, 같이 하자. 그래갖고 김원장 선생님이랑 가위바위보를 하게 했어. 그래가지고 했는데, 할머니가 와서 옆에서 이제 그것을 보고 있더라. 할머니가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자녀를 응원을 하지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뭘 하는 것입니까? 저 아이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나중에 할머니 대화를 하더니 곤략교회를 다니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래요. 엄마 아빠는 안 나가는데 제가 데리고 나갑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 메시지 이미 준비하는 상태잖아요. 내일 또 가서 예배 잘 드려. 너희들은 진짜 할머니 잘 만난 거야. 좋은 교회 잘 다니니까 열심히 다녀야 돼. 이렇게 권면을 해줬어요. 왜요? 우리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건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이 안타까운 건 뭐예요? 이제 자식들은 자기 잘났어. 누구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어머니 소원을 안 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솔로몬에게 이 찾아온 게 얼마나 귀한 거냐. 내가 2번이나 너를 찾아갔지 않냐. 근데 네 말 안 들었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매주 와서 듣는 이 시간,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매주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이건요 세상에 더 할 수 없는 예배 복이 된다라는. 그래서 94년에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빼본 적이 없어요. 누가 빼라 한 거 없어요. 나한테 빼라고 가르치고 그런 거 가르친 사람도 없고 헌금도 말해준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당연히 알게 되고 당연히 즐겁게 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근데 한 가지는 부담이 되대요. 토요일 날 대청 예배 나오는 거 그건 부담이 돼요. 그래서 근데 뭐 크게 부담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그래.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가서 예배 드려야 된다면 드려야지. 그리고 또 형제들이 권하는 것이면은 해야지. 그러고는 이제 토요일 날 아침 공부하고 점심 공부하고 오후 공부하고 이제 6시인가 7시인가 예배였으니까 그 시간에 맞춰서 나와야겠죠. 저한테는 대단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걸 뺀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근데 그게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어요. 그 시간에 있는 모든 것들이 지금 오늘을 만드는 발판을 다 제공했다는 사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귀한 자리에 이 귀한 시간에 와 있으니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고 나의 삶과 우리 후대 자녀들의 삶에 그것이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말할 것 아닙니까? 너 뭐 하다 왔냐? 그럼 뭐라고 할 건데요? 네 가족은, 네 자녀는 어디다 뒀냐? 그럼 뭐라고 할 건데요? 그렇죠? 두려워서 못 데리고 갔어요. 그럼 하나님 그러죠. 내가 하나님이 아니더냐? 그럼 너는 누구를 가서 만났느냐?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 그분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들, 오늘 말씀을 말씀으로 그대로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온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청정하면 복이고 거역하면은 징계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만 가면 돼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왕의 길로 가면은 지중해 해변길을 말하는 그게 왕의 길이에요. 가까워요. 올라가는데 일주일이면 올라가요. 그런데 그 왕의 길로 가지 않고 홍해길로 가재요. 들길로, 불판으로. 그러면 사람들 그럴 거 아닙니까? 아니 이 가까운 길을 알고 왜 저 먼 길을 돌아갑니까? 아라비아 반도로 돌아가는 길이거든요. 시나이 반도가 아니라 아라비아 반도를 돌아가는 길이에요. 모든 성경 자료를 보면은요, 아라비아 반도지 시나이 반도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할까봐 말씀해 줍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3장에 너희가 전쟁을 보면은 무서워도 돌아갈까 봐서 이 일이 돌아가는 것이니까 그렇게 알고 있거라. 애굽의 군대가 너희들을 쫓아올 거야. 14장에 가면 다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걱정하지 마라. 백성들이 다 아멘 했어요. 그러고나 애굽의 군대 보자마자 어떻게 되죠? 180도 바뀌죠. 그런데 이미 그 가까운 길이 아닌 먼 길을 돌렸을 때 뭐가 준비되어 있어요? 갈라질 홍해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모압 평지에 모아놓고 거기다가 주구장창 나옵니다. 거기서 신명기 말씀을 받고 있죠 지금. 그래가지고 다 때를 다 놓치고 나서 언제 가져가냐면요, 비 오는 우기에 가자고 그래요. 아니 비가 와가지고 요단강이 넘친다니까는요, 가장 안 좋은 시기라니까는요, 그 시기에 이제 가자 그렇게 얘기해요. 사람들이 불평할 수 있죠. 아니 실개천저 흐를 때 가면은 쉽게 건널 건데 요단강이 범람한 이때 굳이 이때 가야 될 이유가 뭡니까? 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뭐가 준비되어 있어요? 12도를 취할 요단강의 그 넘치는 범람하는 강물이 멈춰설 뭘 준비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을 준비하고 있는 시간이에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내 틀에다 집어넣어서 이렇게 쪼개고 저렇게 쪼개가지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게 만들겠습니까? 아니면은 그 말씀이 어떠하든지 간에 청종하며 가야겠습니까? 그러죠. 이제 여러분들은요 절대 그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니에요. 자기 동생이 매제 이제 여동생이 이제 남편이 목회를 해서 개척을 했대요. 그러는데 자기는 삶이 넉넉하니까 좀 도와주고 싶은데, 아니 자기가 지금 삶이 어려우면 자기가 목사에도 나가서 일하고 그러면 살 수 있지 않냐 이거야. 그런데 그런 건 안 하고 기도만 하고 있대. 제대로 된 목사가 맞아요. 근데 이분은 안수 집사님이야. 근데 자기가 도와주면은 자기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이렇게 말할 것 같아. 이건 못 도와주겠대. 옆에서 누가 그걸 봤어 이제. 그러고 자기도 헷갈린다 이거 이제. 전화가 왔더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은 아니다. 나는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으면은 당연히 하는 것이다. 받는 사람이 믿음으로 받으면 훌륭한 것이고 아름다운 일이고, 믿음으로 받지 못하면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어요? 그 책임은 그 사람한테 있지. 만약에 내가 판단을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때가 내가 저거 그러면 안 되겠다 안 도와줘. 그럼 누구한테까지 화가 오는 거예요? 그건 나한테 화가 오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하나님 된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건 내 생각이지 하나님 생각 아니다. 도울 수 있으면 도와라. 그리고 판단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 사람은 도움을 받아서 그게 합당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고, 그 받는 사람에게 아니면 하나님께서 다른 방식으로 그걸 거두어 가실 것이다. 그러니까 당신은 당신 할 일을 해라. 그게 믿음이다. 그게 예배자의 자세다. 그러니까 정리가 됐대요. 무슨 말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듣고 내 생각과 다르고 지난주와 다를 수 있어도 그냥 그 말씀에 청조해 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나는 지금 경제 문제가 급해 죽겠네. 하나님은 경제 문제에 대한 이런 방구도 안 하고 무슨 얘기예요? 맨날 다른 얘기만 해요. 뭐 이렇게 믿음에 대한 얘기 이런 것만 해요. 안 그러면 뭐 전도나 성경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건강 문제가 와가지고 건강에 대해서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건강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다른 얘기만 합니다. 전도를 갖다 이쩌고 저쩌고 어떤 사람이 이쩌고 이런 얘기만 합니다. 답답합니다. 화가 납니다. 짜증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사야 40장에 보니까 너 왜 그러냐? 왜 내 사정은 숨겨졌다고 그러냐?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피곤치도 않고 곤비치도 않고 그러니 모든 걸 알고 계시더라. 자, 이 말을 가지고 보면 뭡니까? 나는 문제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 그건 문제 아닌데? 괜찮아, 그건 문제가 아니야. 지금 네가 갈 건 다른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문제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걸 문제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경제 문제 죽겠는데 하나님 그것이 문제라고 말하지. 나는 건강 문제 죽겠는데 하나님 그것이 문제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뭘 봐야 됩니까? 내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거 주세요. 내가 원하는 말씀 주셔야 돼요. 이 자세가 아니에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아멘. 그게 예배자의 자세예요. 그게 예배자의 자세. 또 이제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때 딱 틀을 만들어 놓습니다. 이것만이 복음이, 이거 외에는 안 돼. 그건 자기가 하나님 된 거야. 아니요. 우리는 이 자리에 뭐로 왔어요? 예배자로 왔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받은 이 귀한 복, 비록 그는 놓쳤지만 저와 여러분 놓치지 않냐고 내 것으로 만들어서 이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지는 귀한 복을 차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은 무슨 법입니까? 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를 영원히 지키는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요한복음에 보니까 10장에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라는 소리는 자기의 생각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자라는 걸 말합니다. 안 믿습니다. 강단의 말씀을 내 양이 아니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양이 아니라고 말씀. 왜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들은요,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면은 이제 내 형편, 내 긍급함, 내 틀에 매여 있지 마시고 그 말씀 그대로 청종하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드립니다. 솔로몬에게는 꿈으로 말씀하셨으나 저와 여러분은 멀쩡한 상태에서 가장 정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이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배에 나온 우리에게 언제나 말씀을 주신다. 그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이 눈을 여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누가 하늘에 올라가서 그 복을 끌어올 것이냐, 누가 땅에 내려가서 그 복을 끌어올릴 것이냐 하지 말라. 네 가까이 있느니라. 그게 뭐죠? 말씀.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따라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딱 2번 나타나셨는데 2번이나 나타났는데 말을 했는데 네가 안 들었어? 이런 것에 비해 본다면 우리는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큰 사랑의 때, 은혜의 때, 은혜 안에 사랑 안에 있음을 알고 복된 자로 서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드립니다. 주의 말씀이면 내가 행하겠나이다 라고. 그래서 가라 하면은 가고 서라 하면 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에 임하게 하는 아름다운 오늘이 되고 일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과 복이 언제나 어느 때나 하나님을 부르며 찾을 수 있으며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신 것임을 알았으니 이제 온전히 하나님께 청종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기 인도하셔서 예배의 복을
놓치지 않고 찾아 누리게 하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